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감영매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여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계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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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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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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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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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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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선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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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지역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 기관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안의 삶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과 거룩한 주의 주에 나와 예비합니다. 하나님 이 걸을 자리를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잡고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권하시고 주의 은혜에 진심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어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데 함께하는 모든 구역보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 다 구원받게 하시며 선교사들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백성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산들교회 종교에서 난 교회 행복나는 교회 비롯하여 라오스 무한열공 유센피플과 청순 회복선교회 종신대교 하나님 모든 우리 기관과 교회들의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을, 찬양보다는 불평함에 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정치인들에게도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희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 남학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18일부터 20일까지 있을 청소년부 겨울연합 수련회를 시작으로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겨울 사역을 통해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날개로 타고 비상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269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세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세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듣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다시 쓰는, 다시 보는 이런 제목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이제 제 개정판 나올 때 보통 그렇게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저자가 예전에 책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저자가 썼던 그 생각이 또 바뀐 경우, 또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게 새롭게 또 발견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다시 추가하거나 또 가감하는, 빼거나 추가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보통 이제 다시 쓰는, 그리고는 이제 책 제목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썼던 그 책 내용이 완벽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여전히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그 신명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말하는, 다시 설명하는 율법, 두 번째 율법, 다시 설명하는 율법, 거듭신자. 그래서 이제 다시 거듭해서 쓰는 그런 율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난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부족하고 또 수정 보완이 필요해서 재개정하여 주시는 말씀이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시라는 것은 진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진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듣고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한 것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전했지만, 여러분 뭐 좋아하는 책이든 소설책이든 그거 딱 보시면은 어떻게 1년 365일 딱 페이지 나눠가지고 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앉아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소설책 한 권을 싹 읽어버리잖아요.
수필집을 다 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1년에 1독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보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고 읽으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요,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세대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나 오늘 2세대,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 똑같은 말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좀 다시 새롭게 재각색해서 새롭게 들려줘야지, 다시 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1.1획도 가감없이 부모 세대에게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또 들려주고, 그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다. 이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대가 이렇게 함께 한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들려준 말씀들이 오늘날 전해질 때에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사회가 복잡하니까 이것저것 다 걸러내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듣자가 아니라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는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또 한편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잔소리.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 무슨 의미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이미 말한 내용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어.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을게. 내 말이 정석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들어. 이게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들릴지라도 두 말, 세 말, 네 말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또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셔서 또 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내일도 만나셔야 되고 모레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은 저정하되 날마다 또 큐티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면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내일도 들려주시고 모레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너희 부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는 약속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조상들과 내 부모와 나와 그리고 내 자녀와 후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장부터 4장 3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신명기는 총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과 같은 부분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중에 4장 44절에서 49절까지는 그 두 번째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여러분 45절을 보시면요. 4장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것은 보통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규례와 법도는 그와 함께 나오는 율법.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언제 선포된 것입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되었죠. 그걸 지금 어디에서 40년 뒤인 지금 모압 땅에서 이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냥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6절부터 49절은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전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요단 동쪽을 장악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옥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가운데가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운데가 이쪽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고 이쪽이 바로 요단 동편 모압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죠? 여기예요. 여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주셨다는 거죠. 여기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그 이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일단 전세를 집을 계약할 때 보통 선금 내잖아요. 선약금 내잖아요. 선금. 이 선약금 같은 경우에요. 예. 여기에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주셨어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너희가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면 이 땅 또한 그렇게 줄 것이다. 성금을 딱 주신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미 다 줄 것이고 다 주었다라는 의미가 모압의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정복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앞으로 할 언약을 들으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율법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해라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난 이미 줬다. 난 이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보증이나 담보를 받지 않으십니다. 보증, 담보, 너 이거 지켜. 그럼 이 땅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무런 담보도 대가도 없이 하나님은 먼저 이 땅을 주셨어요. 그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모압 땅을 아모리 족속이 정복하고 있는 모압 땅을 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 없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들어갈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주신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법을 이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압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두 왕을 밟고 일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심으로써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안 지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보고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순종해야 할 자리에 들어온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순종. 순종.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제발 이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의 기법에는 설득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니까 사람이 그걸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설득의 기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이제 앞으로 모세가 쭉 설명해 줄 거예요. 쭉 설명해 줄 거예요. 그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불순종하며 죽는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서 듣는 자리, 뭔가 하나 좀 배우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순종과 삶으로서 결단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제가 듣고를 노란색 안 칠했는데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예. 1부 때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도 듣고 노란색 안 칠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깜빡 이거 또 안 칠했네요. 예. 귀에 듣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라는 거죠. 들어라. 신명기 4장 1절도 그렇고요.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5장 1절도 그렇고 신명기 6장 4절도 마찬가지겠지만 히브리어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누 아도나이 에핫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강조점은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흥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희귀하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매우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시대. 이 시대가 언제냐? 지금 사사 말기 시대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엘리 제사장 밑에서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자랄 때예요. 근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서 있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들을 수도 없는 거죠.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결국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 죽자 엘리 또한 눈 어두워지고 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꼬꾸러져 죽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 시대의 결과는 절망입니다. 공포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부르시는지라 부르셨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 들음이 있는 거죠. 들음이. 그리고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예,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하나님 어디냐? 우리 학생들도 그랬지만 친구들 보통 야 눈에 보이지 않는 네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냐? 좀 보여봐. 그 깜짝 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주지? 뭘 보여주겠어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듣는 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대체할 게 없어요.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행한다면 아무리 정의롭고 정직해 보여도 그건 사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듣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찾고 부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시고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사시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 몰라서 부르시고 찾으신 게 아니죠. 어디 있는지 아시지만 이 죄를 범한 아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발로 순종하여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듣고 순종하여 나오면 듣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벗은 아담을 위하여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비록 에덴 동산 쫓겨나지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약속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온 인류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를 싫어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정말 시끄러워요. 예, 서로 말하려고 합니다. 저라도 말을 안 하니까 다행이죠. 예, 저까지 말했으면 그냥 난리 났을 겁니다.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유학생들은 언어를 빨리 배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TV를 많이 봐요. TV를. 예전에 이제 한번 독일에 한번 가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학 갔던 저희 선배님이 그 자취하던 방을 찾았는데 형님 어떻게 이 언어 공부하십니까? 하루 종일 TV 켜놓고 뉴스 보고 있어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TV 켜놓고 독일어도 나오는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말할 수 있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많이 들어야 가나안 땅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지 못하면은 말할 수 없어요. 들어야 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성경적 언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아요. 휩싸이지 않아요. 그 속에서 무엇이 세상의 언어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언어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언어를 선택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언어를 들은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를 들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또 한 가지 설교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이충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그 메아족, 그 메아족의 언어를 언어로 지금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계세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메아족의 언어를 먼저 문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신약 성경을 이미 완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12년 동안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최근에 저한테 출애굽기 하나를 책 한 권 이제 번역한 책을 주셨어요. 근데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제가 뭐 읽어볼 수도 없으니까. 예. 그래도 주셨어요. 귀한 보물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12년 만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성사님 눈에 봤을 때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설교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구나. 설교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구나. 정말 우리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 TV를 CTS, CBS, 국동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셨는데,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설교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분들의 말씀은 그분들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 말씀과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만 가지고 인생 속에서 지켜 행하며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겁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적용하고 그런 적용을 들으면서 하나의 쇼핑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설교는 그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 삶을. 쇼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과연 집에 가서서 이제 과연 이 아멘이 과연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예. 중요한 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그래서 성경사님 말씀은 그거예요. 설교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제 설교가 이렇게 잘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질 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5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누구라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옛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우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렙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너희 부모님 세대와 맺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너와 함께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수천 년 전 중동의 한 민족의 책인데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네가 그 성경을 읽고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가고 애쓰려고 하고 있느냐? 보통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알기 어려운데, 다 모르는데 뭐 남의 나라 역사까지 그렇게 궁금해하느냐, 외우고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이 참 단어가 정말 절묘합니다. 오늘 여기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가서도 오늘 여기, 일본 가서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오늘 여기, 어디에 가도 적용이 돼요.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할 모든 말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현 세대와 체결하는 언약이다. 온 시간선상의 모든 것을 다 통합하여서 우리와 우리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이걸 먼저 이 서문에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읽고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십계명,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부모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야 라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자세를 교정시켜 주시는 이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0절까지만 좀 보겠는데 이 십계명에서 이제 5절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먼저 1계명과 2계명이 나옵니다. 먼저 6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뒤에 주신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이 누가 이 계명을 너에게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계명,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은 당연히 이 계명을 주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나 외에는 시작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내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면전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신들은요 다 존재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허상들이에요. 거짓 신들이에요. 이것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보는 앞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 가짜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보이는 신 가짜예요. 여러분 보이는 신을 믿지 마세요. 가짜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보게 될 거대한 석상과 우상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요? 그거 가짜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밝힙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상은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하나님까지 가짜 신으로 만들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입니다. 영. 우상은 형상이 있어야 돼요. 가짜 신은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는, 형상이 없으신 영이십니다. 영. 그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이 예배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신령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는 분들은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 진리는 로고스, 말씀, 하는 예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순회 설교자이신 노진준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영적이고 지적이라는 말로 이해한다. 근데 진리는 오늘은 말하지 않고 영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셨다면 이는 예배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한다. 영과 영이 만난다는 의미죠. 이 말이 뭡니까?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저 말씀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보다 만남과 교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무소부재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어디서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 예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광야 시절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동서남북 세 지파씩 펼쳐지는 그 진의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근데 어디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지 말라는 거죠.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가 10계명의 3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 그런데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일하시고 창조 사역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쉬신 날이에요. 그 쉼의 날에는 하나님도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온 피조물이 함께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쉴 때는 주인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축과 너의 종들까지 다 쉬라고 이 십계명에 넣어주셨어요.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어라.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바로 이 안식의 날로 우리가 삼잖아요. 삼습니다. 그래서 이 쉼의 제4계명 쉼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가 함께 쉼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이 나만 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짐승과 나가 고용하는 모든 고용인들까지 종들과 나그네들까지 다 쉰다는 거예요. 즉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 사랑으로 5계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교두보가 바로 4계명.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교두보가 4계명. 4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도가 이 4계명을 통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일 이 자리에서 드리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래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오고 난 집에서 그냥 드릴 거야. 이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일 쉼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고 쉼의 회복이고 이웃사랑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와 진리 그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잘 드려질 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시냐? 바로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곳에서 이 예배를 놓지 말라는 것이. 놓지 말라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9절에 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누구한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무리 뭐 죄짓고 혼나도 하나님 덮어준 사랑은 그거 다 생각나지 않게 다 덮어버리시는. 그렇게 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때? 이 말을 한번 지켜보지 않겠니?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다시 우리가 들을 말씀은 다시 너희가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만나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들이 드리는 행복한 예배, 그 행복자들이 드리는 행복한 삶의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뭐 안 들은 말씀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들어야 돼요. 또 들려주셔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부르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오늘도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결국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다가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섬기며 주님 안에 사랑하며 주님 안에 예배한다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현장 이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서 주님과 함께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꼭 다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한 해도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복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날마다 주 앞에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합당한 뜻대로 하나님 드리는 감사 예물과 하나님 날마다 헌신하고 작정한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또한 구제 헌금, 2,000번째 등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지어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또한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전대에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밖에서 안내할 때도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또한 방송으로, 영상으로, 음향으로, 조명으로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참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 정말 행복자의 마음들로 귀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도 복 주시며 오늘도 다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지켜 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3년, 24년 예교선을 위한 공동예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 입교인 이상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이 공동의회에 이제 꼭 참석하셔서 또 한 해 우리 교회의 또 예산과 살림살이 등 여러분께 좀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한 제목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과 목요일 토요일까지 우리 목포 사랑에서 열리는 청소년부 교회 연합 수련회에 저희 청소년부가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숙박하지 않고 저희가 좀 이제 아침에 아이들 데려가서 하루 종일 또 저녁까지 집회 참석하고 저녁에는 집에다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함께 좀 잘 살펴주시고 또 잘 보내주시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또 이렇게 또 함께 또 갈 친구들이 있으시면 학생들이 있으시면 또 소개해 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가서 또 귀한 은혜 받는 그런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성경 기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함께 1년에 1독 이상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월 예배위원 알림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부터 올해 7주간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7가지 법칙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또 교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르치는 자리에 계시는 우리 셀직이 재직 또 우리 부모님들께도 또 유익한 필요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또 귀한 은혜 있는 시간 우리가 1월달과 2월까지 진행되니까 그렇게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사드렸는데 이정수 집사님께서 12월 31일 날 등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윤은정 집사님과 강성 집사님 계속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한 기도 제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주보에 실어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공동회에 진행하도록